강물이 흘러 돌아오지 않듯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이 짧다 한탄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화하는 법이다. 세상은 불안정하며 모든 것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해라. 욕심과 탐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다. 끝없는 욕망을 쫓는 대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간소하게 살아가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긴 여정에서 지친 여행자가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지로 인해 지친 여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묶이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사랑이든 의무든 어떤 이유로든 묶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불멸을 향해 가는 당신이여 어디에도 묶이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묶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집착이며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가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결국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다시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럿이 있을 때보다 더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다.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혼자 서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을 동반하는 일이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삶의 풍요를 느끼다가도 그 관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에 방향을 잃게 될 때가 있다. 다행히도 삶의 후반부로 가면서 대체로 감정적 의존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즐기며 자신의 내면적인 취미나 관심사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삶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것은 아마도 죽음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자연의 자비스러운 계획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한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극심한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질문 없이 단지 창의적이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중심을 잡게 되면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고독을 수용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 혼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외로움을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혼란과 혼동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명한 사람을 동반자로 삼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세운 세상을 떠나 혼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코끼리가 소란에서 자신을 보호하듯 혼자서 악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인생은 결국 혼자서 떠나는 긴 여행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끝나면 사라진다. 때가 되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는 없으며 더욱이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외로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사랑과 그리움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여 마음에서 그들을 떠나지 못하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려워진다. 학습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는가? 배우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며 단지 나이만 쌓는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이 깊어지지만 그의 지혜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외형이 변하고 낡은 수레와 같아지지만 법은 고통을 없앨 수 있으므로 열심히 배워야 한다. 나이를 먹는 것은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이를 먹은 것으로 자신을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성인이고 누가 아이인지는 나이로 판단할 수 없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어린 나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깊은 내면의 탐색을 통해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자신의 태도에 대해 신경 써야 하며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욕망, 걱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고민의 화살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화살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무조건적으로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넘어서 근심 없는 평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는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일수록 그 부담은 우리를 더욱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노화하는 것일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그것이 낡음을 의미한다면 삶이 점차 죽어가는 것을 의미함으로 절망적일 수 있다. 사람의 신체는 점차 약해지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사라지지만 마음은 늙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몸이 늙어가더라도 마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더 큰 깨달음을 얻어 성숙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귀한 늙음이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마음의 열정과 꿈, 그리고 희망이 있다. 몸이 늙었어도 마음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인생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 삶의 유일한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기쁨을 느낀다. 이런 기쁨이 바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의 전부이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지혜의 빛을 추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욱 즐거운 일이다. 왜 사람들은 선하지 않음에도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고통스러움에도 즐거움을 가장하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에 뒷걸음치며 사회로 돌아가고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이어간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한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뿐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를 좁은 공간에 가두어 버린다.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른 면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한 가지 상태에만 매몰되지 않게 된다. 우리는 개념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을 특정한 개념의 틀에 가두고 그 개념을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개념을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세계로 나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려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승리는 원한을 불러오고 패배한 사람은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승리와 패배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개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모든 고민은 자신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개념 속에는 우리 생명이 안락하게 머무를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라. 개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고 느낄 때 시각을 바꾸어 보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개념 밖에 무수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눈을 뜨고 마음의 빛을 밝혀라.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웃을까? 삶은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으니 깊은 어둠 속에 묻혀서 어찌 촛불을 찾지 않는가? 불길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어둠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며 방황하고 있다. 다시 눈을 뜨고 당신의 마음의 빛을 밝혀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푸른 하늘이 영원한 것처럼 진리 또한 그런 것이다. 진정한 삶은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나라. 나를 벗어나면 당신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이다. 당신이 아닌 곳에서 당신을 찾지 말라. 당신이 서 있지 않은 곳에서 당신의 위치를 찾지 말라. 당신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주는 행위를 멈추라. 당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어떤 행위도 그곳에는 당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완전히 당신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영역은 세상 밖의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